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가 한 11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종성 교수님이라는 분께 입학하자마자 첫 학기에 수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의 연세가 87세셨으니까요. 완전히 노인이셨습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제가 3학년 때 이제 90세에 이제 일기로 소천하셨는데 정말 그 당시에도 87세셨기 때문에 아주 노인이시고 할아버지셨지만 제가 그 한 학기의 수업을 듣게 된 것을 저는 지금도 제 생애에 몇 안 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께서 우리 교단의 신학 정체성의 주춧돌을 놓으신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선생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업의 첫날에 강의실이 가득 찼었는데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첫날 첫 시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득 찼었는데요. 여기서 깔뱅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본 사람? 딱히 말했어요. 근데 몇 명이 없었습니다. 강의실 거의 100명 가까이 찼었는데요. 그 다음 질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어본 사람? 딱 이렇게 말했는데 역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엄청 혼났습니다. 어떻게 그 책도 안 읽고 신학교에 들어올 수 있느냐, 정말 아주 호되게 혼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칼빈이 아니라 깔뱅이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말 레포트를 낼 때 깔뱅이라고 안 쓰고 칼빈이라고 쓰면 무조건 F를 주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칼빈은 미국식 발음인데 실제 칼빈의 나라인 유럽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칼빈이라 부르지 않고 깔뱅이라고 발음했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바꿔서 부르면 안 된다고, 존중해서 깔뱅이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첫 학기에 이제 그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저는 지금도 칼빈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거스틴이라고 누군가가 말하면 그때 그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뭔가 마음에 저항감이 제 안에 생기면서 저도 깔뱅이라고 발음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언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또 그 단어를 규정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뜨거운 가슴의 언어이고 마음의 언어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관곡한 권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가슴의 언어로, 심장의 언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명기를 뭐라고 부르기 때문이냐 하면 율법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왜곡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주의라는 말이 율법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를 율법이라 부르고 율법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비롯한 레위기, 출애굽기 등에 들어있는 메시지들이 저평가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을 잘 살린 본래적인 번역이 아니에요. 율법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율법이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몰라도 오늘 시온의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만큼은 이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라를, 신명기를 율법이라는 베이스를 갖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율법은 부정적인 함의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토라라는 히브리어의 근본적인 뜻은 가르침입니다. 즉 토라는, 신명기는 모세의 가르침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개념인 율법이라는 말로 단순하게 규정해버리면 이 규정들이 상당히 쓸모없어지고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어도 되는 개념처럼 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율법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모세의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 십계명인데요,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지난주에 신명기의 첫 시간에 제가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낱말은 신명기에서는 4장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 낱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4장을 보면 4장 1절에 그리고 5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신명기의 메시지는 정말 단순하고 아주 명확해요. 뭐냐 하면 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너희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준행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얼마나 단순하고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규례가 어떤 것이냐 하면, 모세가 즉흥적으로 너희에게 하는 증문즉설이 아닙니다. 팟캐스트에 보니까 어떤 스님의 증문즉설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회를 들었었는데 딱 들으면 불교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제 유명한 스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게 되게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게 증문즉설이 아니에요. 모세의 가르침이지만 모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즉답이 아니에요. 신명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즉, 이 모세의 규례와 법도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즉 토라인 것이죠. 4장이 바로 그런 규례와 법도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5장 1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사실 이 규례라는 말이 한글인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한글 성경 중에서 공동번역이 이 의미를 좀 쉽게 잘 살렸다고 생각하는데, 공동번역에는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옮겼냐면요, 규정과 법규라고 옮겼습니다. 규정, 법규라는 말로 옮겼어요.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쉬운 것 같습니다. 규정, 법규라는 것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정, 법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에 혹은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면 그 학교에는 규칙이 있고 규정과 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누군가와 회사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계약서에는 당연히 규정과 계약서에 해당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즉,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그 회사의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규례와 법도, 규정과 법규라는 말 뒤에는 계약이라는 개념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동일한 차원에서 오늘 모세가 말씀하는 규례와 법도라는 말 뒤에도 하나님과 백성의 계약관계, 언약관계라는 배경이 숨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규례와 법도는 언약관계의 규정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1절 말씀에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고 강조한 다음에 바로 다음 절인 2절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역시 규례와 법도는 언약이라는 배경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인가요? 언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의 출발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시내산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내용은 뭐냐? 내가 누군가 약속할 때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언약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겠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특징은, 이 언약은 인간이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제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나와. 20장 1절에 보면, 얘들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도 될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이 복이 있도다. 이게 언약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즉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마음에 결정하고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양자간 사이에는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관계라는 그 표징이 있는데 그것이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규정과 법도예요. 즉 내가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내가 알라의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약서죠. 규정과 법규를 준행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나이가 지금 들어서 120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것보다 이 규례와 법도를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배워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야 된다.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가 첫 번째 설교였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 이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이 어디냐면 4장 44절이에요. 4장 44절부터가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토라가 이러하다. 한글은 율법이라고 했지만 제가 율법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함의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로 번역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즉 모세가 선포한 가르침은 이렇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세의 설교가 토라임을 지금 성경 기자가 분명히 먼저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모세의 말은 5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모세는 내가 하는 말이 규례와 법도라고 지금 말해요. 즉 토라가 곧 규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규례와 법도를 아주 압축하고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규례와 법도의 압축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7절부터 나오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토라의 압축판이고 요약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제가
5주간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작년에. 예, 5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마도 5번이나 했어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거예요. 예, 인간은 참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해설해 보려고 하는데, 이 모세가 40년 전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한 번 십계명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십계명을 한 번 더 전해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보여줬던 표 중에서 하나만 다시 한번 꺼내봤는데요. 네. 십계명은 이렇게 10개의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신교의 십계명에 익숙하지만 실제로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라는 그런 숫자가 성경에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계명을 구분하는 것은 각 신앙 공동체의 해석적 몫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다른 전통을 가지고 다른 공동체를 정죄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십계명 설교 때 자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의 특징을 잘 보시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이제 우리가 개신교에 속해 있으니까 제 끝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을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자, 2계명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역시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은 오늘 5장 14절에 따르면 성경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4계명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계명은 뭐냐? 5계명부터 딱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5계명부터 뒤로 갈수록 이제는 사람에 대한 행동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잘 보시면 이 10개의 계명은 대부분이 다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부정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부정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기본적으로 부정계명이지만 그 사이에서 긍정문의 형태를 띠는 긍정계명이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식일 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입니다. 이 2계명은 유일하게 긍정계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니까 4계명과 5계명은 10계명 전체에서 정확하게 중간 지점에, 중심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0계명에서 이 독특한 점이 관찰되는데, 화면을 이제 보시면 이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아주 특수한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으로부터 사람과 관계되는 계명 사이에 중간에 낀, 중간에서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계명이 됩니다. 즉 4계명은 2개밖에 없는 긍정계명 속에서도 더 독특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 간의 관계로 넘어가는 전환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4계명이 가진 독특한 점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10계명은 2군데에 나옵니다. 즉 4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있는데, 그리고 40년 후에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은 당연히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 않은데 그 똑같지 않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4계명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10계명을 해설하면서 4계명의 내용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수정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안식일 계명과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을 잠깐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리내셔서 좌측에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한번 소리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신명기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제가 두껍게 표시한 부분이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추가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참 신기하게도 이제 올해 칼포스 성경연구원에서 올해 제 강의를 듣고 계신 한 전사님께서 이번 주 중에 참 또 이 타이밍이 재밌어요. 이번 주 중에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대화와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잘라내고 주요 부분만 제가 캡처해서 이름을 가리고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이번 주 중에 받았어요. 혹시 출애굽기 10계명과 신명기 10계명이 다른 것, 안식일 개념이 달라지는 것을 어떤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해 줬습니다. 마침 제가 오늘 설교 준비와 잘 맞아떨어지는 좀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어떤 계명으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혹은 어떤 의미로 배워오셨나요? 어렸을 때 어떤 맥락에서 안식일 설교를 들어오셨나요? 이 전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하고 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거를 주일 성수의 정당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근거로 안식일 설교를 주로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에 대한 근거로서 안식일 계명을 드는 것은 이 안식일 계명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안식일의 정신을 놓치고 형식만을 말한 결과, 즉 반만 말해준 겁니다.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그렇게 주일 성수라는 형식으로만 강조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단순히 일을 안 하고 교회 오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으로 죄책감을 가집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걸로 죄책감을 가져요. 물론 죄책감 가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주일을 지켜야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을 교회 오는 행위, 즉 형식으로만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주일날 내가 교회에 오는 행위만 하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내가 예배라는 행사에 참석했으니까 나는 벌받지 않겠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계명에서 이 안식일 계명이 정말 그 형식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10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10계명이 2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신명기에서 내용이 추가되면서 이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신명기의 10계명은 출애굽기에 없던 말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본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10계명의 진의에 대해서 모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인간 중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모세가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10계명에는 없던 말을 추가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제일 위에 줄에 보시면 모세는 안식일 계명에 이렇게 강조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인간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온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근데 신명기에서요,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다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그냥 말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라고 강조하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4계명과 5계명밖에 없습니다. 즉 부모 공경과 안식일이 가장 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에서 셋째 단으로 내려가 보면 출애굽기에는 없는데 뭐가 추가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너나 내 아들이나 딸, 남종, 여종, 가축까지도 아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신명기는 더 추가되어 있어요. 네 아들, 딸, 남종, 여종뿐만이 아니고 너네 집에 소, 나귀, 강아지까지도 쉬어야 돼. 즉 강조점이 뭐냐? 소, 나귀, 짐승까지도 다 쉬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추가된 한 문장이 뭐냐? 맨 마지막 줄이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자, 그 다음 빨간 글씨입니다. 너같이, 너처럼 안식하게 해야 된다. 즉 안식일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둘을 비교해 보니까 안식일 계명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평등 사상인 거예요. 너는 쉬면서도 내 아랫사람들도 너같이, 너와 똑같이 쉬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이제 그 주중에 카톡 전도사님한테 했더니 전도사님이 되게 재밌으신데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헐, 생각도 못했어요. 그건 뭐 이런 식으로, 예, 충격적이랍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업이 생각난다고 제가 발음하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인간적 평등을 아주 강조합니다. 즉 신명기,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에는요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본주의라는 말을 아주 나쁜 말처럼 생각합니다. 신본주의로 가야지, 당신 왜 이렇게 인본주의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본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이렇게 대립각입니까? 신명기를 읽으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서로 대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5장 14절을 보시면 신명기는 이 안식일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즉 이거는요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중심이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신본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신본주의는 신이 근본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이 신본주의인데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신본주의인데, 내가 신본주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이웃, 내 옆에 힘없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이 거룩이란 말이 뭡니까? 구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을 너네가 따로 떼어 놓으라는 거예요.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날은 너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 샤바트는 스톱이라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다 라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의 히브리적인 뜻은 너희가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쉰다라고 생각하지만 쉰다는 것과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안식일을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쉬는 것에 그치지만, 안식일을 적극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날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날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이 신본주의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쉴 때 너만 쉬지 말고 내 남종과 여종도 너와 같이 쉬게 하라는 겁니다. 즉 인본주의 정신이 이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많이 반복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느냐,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 모습에서 이타주의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도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문제는 적어도 인본주의 때문은 아닙니다. 내가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경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히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학력, 성 상품화, 이런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망라하는 한 가지 말이 뭡니까? 이것을 한 번에 망라하는 말은, 즉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성에 대한 상품화, 이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는 말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입니다. 즉 신본주의의 적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본주의가 가장 큰 적입니다. 즉 기독교와 반대되는 세력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인 거예요. 돈이 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딱 뚜렷해요. 돈 더 벌려고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돈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 십계명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십계명에서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사람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는데, 4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예수님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요,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쉬면 내 종도 너같이 쉬게 하라는 말은 노예나 종과 같이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너와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새 가족이 올 때, 새로운 사람이 올 때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외모가 나와 다르고 혹은 무언가 좀 못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것은 교회가 안식일의 정신을 놓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교회의 모든 모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모임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모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보아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모임이 목장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끼리 즐겁게 놀고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하고 그룹을 지어준 게 목장이 아니죠. 그것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생각과 상황과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대화하려고 한다면 벌써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되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나랑 안 맞아.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다니려고 한다면 그것이 벌써 비성경적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면, 그러면 굳이 여기에 이 교회가 하나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끼리 놀자고 하나의 교회를 더 세운 것이라면, 그러면 여기 교회가 굳이 하나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헛배우는 겁니다. 다 같이 신명기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가지 축제와 예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제입니다. 축제. 즉 즐겁게 먹고 놀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을 때, 즉 안식을 지킬 때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절로 가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네끼리 놀지 말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끼리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특히 좋은 일을 할 때, 지금 이게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막 먹고 막 좋은 일 있어요. 막 축제를 해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할 때 나와 계급이 비슷한 사람, 생각이 비슷한 사람 끼리끼리가 아니라, 신명기는 너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축제를 할 때 너희보다 주변에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꼭 챙기고 기억해서 너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 그리고 신명기의 정신입니다. 즉 안식일의 정신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는 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안식일입니다. 이 신명기와 성경의 원리가 참 신비한 게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투자하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참 성경의 신비는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투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투자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모든 걸 나를 위해 사용하는데, 성경의 근본 원리는 너희가 남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남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남에게 투자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얻기 위해서 A에게 막 집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내가 A를 얻고 싶지만 다른 데서 이것과 상관없는 다른 데 무언가를 쏟고 물질과 시간을 쏟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너와 같이 쉬게 하는 데에는 먼저 내가 하던 일을 멈추어야 된다는 본질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던 일을 멈추면 내가 두려운 것이죠. 돈을 벌지 못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도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일은 저항인 거예요. 저항입니다. 안식일은 이 세상이 자본주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에 저항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하던 일을 멈춘다는 것은 곧 안식일이, 이 세상은 인간의 노동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상대화하는 거예요. 상대화하고 돈과 일과 노동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절대적 가치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안식일을 지키면 지금 6째 날에 충분하게 7째 날에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먹고 사는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춤으로써의 안식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요,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의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하던 일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 2장을 쫙 읽어보시면요, 첫째 날 뭐 만드시고, 이째 날 뭐 만드시고, 셋째 날 뭐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루가 끝날 때마다 등장하는 전형적인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끝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모든 날이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7째 날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6째 날까지 당신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신 일들을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윽한 눈으로 봐시면서, 잘 만들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하면서 7째 날에는 조용히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만들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 날 자체에 복을 주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7째 날은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멈춘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한다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일이요,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완벽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7째 날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던 일을 멈춘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활동을 멈추어도 세상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는 견고하고 문제없이 지속 가능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고 하던 일을 멈춘다 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안전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 하여도 내 삶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서 7째 날에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7째 날에 하던 일을 멈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곧 하나님 닮아가기입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다른 공동체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공생애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셨기 때문에 결국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기, 예수님 닮아가기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정신을 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시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